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또 이렇게 무더운 일기 가운데 또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밤에 말씀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그런 교회 목마름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좋은 교회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조부가 장로님이시고 또 부친께서도 목회를 하셨고 또 저희 집안에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탓에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고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이 항상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또 교회에 처해있는 여러 상황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 그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실은 이 목회하기에 앞서서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좋은 교회에 대해 참 찾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좋다는 이런 교회들을 많이 가보게 되었고 또 해외에 있는 좋은 교회들을 많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좋은 교회는 내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또 좋은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그 자격 조건을 갖추면 좋은 교회인데 근데 이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생활이 잘 되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찾으려고 하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좋은 교회는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면 또 내가 좋은 기도자가 되면 좋은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나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는 나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많은 경우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할까요?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도에 힘쓰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이런 어떤 교회의 이상적인 이런 모델을 갖춘 교회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예배 생활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찾으시는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기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그처럼 기뻐하고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 기도자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증명하는 이런 기쁨으로 오늘 이 밤에도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은 반드시 이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
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계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이 간절함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밤에 기도한다든지 또는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에는 반드시 간절함이 동반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 간절함이 건강을 위해서든 물질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든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든 이런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그냥 이 시간에 철회에 나와야 되고 이 시간에 의무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장로니까 체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나, 이것이 반드시 저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더 간절할까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실까요? 우리 많은 경우 우리가 응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응답에 대한 간절함은 사실은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렬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많은 그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영광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분이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제 왕주고 목사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설교의 그 미사유고를 듣고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지은 성전이고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과 그 회막에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당이 사람이 모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고 그 임재의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본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간절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당당하게. 여러분 역사 이래로 그 누가 어떤 사람이 감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약속 있는 이 말씀을 확신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굉장히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고 싶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당당한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나보다 더 응답을 원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시험의 결과를 기다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부모가 더 간절할까요? 자녀들이 더 성적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까요? 부모가 더 목마름이 있을까요? 자녀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 부모가 그 자녀보다 10배, 100배 이상 더 좋아하는 것, 이게 뭐냐면 내 자녀고 내 자식이고 내 몸에서 난, 내가 10달 동안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낳은 내 자녀고, 내가 기도해서 난 자녀고, 내가 축복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기대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그리고 소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물며 너희가 이렇게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하라, 구해질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근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하물며 구하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꺼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구해주고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또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말미에서 성령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종류는 뭐냐면, 첫째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내가 육신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충만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내가 지금 거듭난 이런 영적인 이 기도를 드려야지. 근데 안타깝게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충만하기보다는 육으로 이 기도하는 거듭나지 못한 이 기도를 사실은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 거하는 기도와 성령 밖에 거하는 기도. 성령 밖에 거하는 기도는 전부 육이 주인이 되어서 육의 소욕으로 구하는 것들인가? 전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악한 것들, 전부 다 음란한 것들, 다 이렇게 정욕적인 것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거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전부 성령 안에서 들거든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육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어떤 육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령과 관계없는 육이 원하고 육이 목말라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결국은 이건 성령 밖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성령이 있고
이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답은 이 성령 안에서 저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성령은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이 성령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큰 능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능력보다는 예수님께 항상 질책받고 오히려 예수님께 부담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좋은 점, 화려한 점들만 보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어떤 육신의 삶을 살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고, 그들의 왕으로, 또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놓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놓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적인 세상 방식에 의한, 이건 뭐냐면 전부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육으로 거듭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인생을 살으니까 영적인 삶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그 성령 충만함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막 그때부터 막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막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핍박까지도 그들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인생, 영으로 기도하는 인생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영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영권의 삶, 이거는 영이 영으로 통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이 영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부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지, 이걸 단회적으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함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육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때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 멀리 갈 수 없었어요. 200km 반경에서만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은 육과 다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하고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우리의 그 눈물겨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헤어지면 그때부터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고 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함께 있을 건데 나와 있을 때는 너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와 함께 할 때는 그때부터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이 초대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왔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믿고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기도하는 그 영의 그 기도로 응답받는 자들, 그 신실한 그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는 성령의 그 역사가 그대로 저는 명목,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에 상심되고 낙심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보다 더 강력한 기도를 가지고 세상이 우리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도시가 우리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기도의 능력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삶이 필요합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매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신의 삶,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을까요? 우리가 다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이런 우리가 갈망함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이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육의 본능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주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정리되지 못한 삶의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정리되지 못한 삶의 찌꺼기. 이 정리되지 못한 삶의 찌꺼기,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삶.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나빠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해석해야 돼요. 내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고 싶고 내 방식의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내가 갇혀서 그 중심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아를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자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십시오.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거립니까? 주장합니까? 고집을 피웁니까?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제가 이 혁명적 결단이라는 이 표현을 쓴 거는 이런 혁명적 결단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온전히 모시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는 메말라 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굳어 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는 목이 고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끊어내는, 차단시키는 이런 노력 없이는 아무리 목사라도 여전히 이런 이 혁명적 결단 없이는 나는 여전히 그 육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오늘 이 밤에 기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의 삶의 찌꺼기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 찌꺼기들이 이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전부 다 씻어나고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이 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예수의 그 피와 그 보혈로 인해서 씻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셨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껴안고 이런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 딸들이 정말 예수의 그 피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닦여지고 태워지는 그런 결단을 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아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밤에 성령께서 친히 나를 찾아주셔서 터치해 주셔서 나의 악한 행위들은 다 쫓아내 주시고 죄성들은 태워 주시옵시고 아픈 것들은 씻겨 주시옵시고 이런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목숨을 걸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